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성도는 쓰리고로 살아야 된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쓰리고 하니까. 첫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여하튼 복음을 붙들면 아무래도 세상에서 살기에는 고통이 따르죠.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고독하다는 얘기입니다. 유행에 좀 뒤떨어지지요. 왜요?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사니까. 성도는 조금 뒤떨어져도 되고, 성도는 좀 덜 예쁜 옷을 입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화려합니다. 성도는 아무래도 고독하죠. 왜요? 세상의 유행과 유혹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독이 우리를 붙들면 그 다음에 성도는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고상한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귀한 자죠. 존귀한 자.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 야베스는 성경에 딱 여기 합구돼 나오는데, 보통 성경의 인물들을 쓸 때에 그 지형을 먼저 써요. 지형을. 드고와 사랍, 아모스, 아미떼, 요나, 그 지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입니다. 야베스라는 뜻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수고와 고통. 바로 이 수고와 고통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가 야베스 기도입니다. 야베스야,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그 기도대로 이루리라.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그렇게 쓰겠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기도의 축복을 이 야베스가 받습니다. 수고와 고통의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베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고통이고 수고인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럴드 모로위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일대학의 교수랍니다. 오랫동안 나사,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미국 나사 있잖아요. 그 나사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했고, 아폴로 11호의 검역 절차 위원회 그 위원으로서도 일하고, 요즘에 중국에서 화성에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이 화성 탐사의 바이킹호에 생물학 실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결합해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드는 돈이 얼마나 드냐면요, 6천조 달러랍니다. 6천조 달러.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6천조 달러를 못 보는 겁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면서 6천조 달러, 계산이 안 돼요. 권사님 얼마예요? 경입니까? 이게 6천조면? 제가 눌러봤어요. 근데 이게 읽을 수가 없어요. 6천조,
6천조가 아니라 6천조 달러입니다. 달러. 이걸 우리나라 하나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자, 다시 한번 6천조 달러를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단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더욱 가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단계는 뭐냐면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아심. 히브리어 헬라어를 쭉 보면은 알다라는 이 지적인 인지를 뛰어넘어 이 미리 아심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20세기에 최고의 조직신학자인 존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미리 아심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아내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받아봤자 100년 안쪽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가 6천조 달러보다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무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바로 무한한 존재라는 얘기고, 그 무한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또한 무한한 존재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코로나19로 우울하잖아요. 코로나 아니어도 우울한데 더 우울한 세상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존감으로 여러분 안에 혹시 있는 우울감들을 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이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번의 칭찬이 일주일을 가게 한대요. 한 번의 칭찬.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시게요. 말하지 말고 눈으로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3번을 하세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이 표현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어떤 말보다도 귀한 말씀이죠. 성경에 여러분 노아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을 보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악에서 떠난 자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머릿속에 딱 주입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야베스를 향하여 수고, 야베스가 수고와 고통이잖아요. 이 수고와 고통인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존귀한 자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바로 이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느 전에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거를. 뭘 봤냐면은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들고 학자들을 또 하고 또 역학자, 역술인들 있잖아요. 이 취재 내용들을 통해서 구성한 내용입니다. 근데 같은 이 역술인, 원초적인 말로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 무당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라 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역술인을 좋아하는 사람.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역술인을 아주 좋아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냥 잘 찾아가고. 근데 역술인 좋아하다가 역술인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학동에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먼 교회 집사님이 역술인이 돼갖고 있어요. 자,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이래봐도 내가 그 교회 집사였다라고 얘기. 그게 뭔 자랑입니까? 귀신이 든 것이 자랑입니까, 그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제대로 못 모시면 귀신도 그 안에 교회 다닌 사람 속에도 귀신이 역사해서 역술인도 될 수 있구나. 권사님들도 잘 찾아온다고 급디다. 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들, 예비 신랑, 예비 신부, 결혼할 사람, 아무래도 이제 역술인 좋아하니까 이 엄마가 사주팔자 가지고 갔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쩌냐고. 궁합이 맞냐고. 근데 이 역술인이 딱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의 궁합입니다. 결혼하면 아들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엄마가 결혼시키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 된다 하더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두 친구가 그 역술인을 똑같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우리 어떠냐고. 딱 좋은 궁합이라고. 그랬대요. 그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운명론자들은 생년, 월, 일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의하면은 사람은 저마다 뭘 갖고 태어났어요?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라 그 인생의 좌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운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에다 예군이 오는데 이 예군을 막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름도 바꾸라고 하고 집도 혹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라 하고 부적도 붙이라고 하고 굿도 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완도에 사역할 때 부적을 싹 뜯어서 태운 적이 있거든요. 부적이 진짜 많더라고요. 방마다 있고 베개 속에도 있고 이불 속에도 있고 막. 근데 그것들이 잡아줍니까? 이 예군을 막아줍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원래 경주였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얘기예요. 그 어떤 분이 역술인이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아이는 경주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을 거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아주 무당하고 굿도 하고 그러면서 제 이름을 창주라고 바꿨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잘 바꿨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었어요. 뭐 하라고요? 주의 정하라고. 한번 보세요. 삼행시 오직 창조주 주님만을 사랑하는 종.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여하튼 그랬든 어쨌든 여러분 한번 웃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것이 운명론. 이름을 바꾸고 집을 옮기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을 한다고 해서 바뀌냐? 안 바뀌더라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님이 구슬도 많이 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별거 다 했다니까요. 그래도 기우는 가정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회복이 됐지 한번 기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팔자도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누구를요? 이 야베스를 한번 보자고요. 운명론자의 입장에서 야베스를 보자고. 야베스는 어떤
운이 지지리도 지독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 인생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팔자가 무지 센 사람이 야베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야베스 이름이 수고와 고통이다니까요, 여러분. 날 때부터 불운을 타고난 사람, 이게 야베스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날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연속하고 계속적으로 환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베스를 향하여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제보다 이런 수고와 고통인 인생인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존귀한 자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존귀한 자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 시편 16편을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누가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7장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영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여러분, 존귀를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향한 온통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뭐냐? 어떤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한 것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뭐라고 했으니까요? 존귀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존귀한 자 야베스를 통해서 존귀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존귀한 자의 삶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고와 고통인 바로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존귀한 자의 삶은 첫 번째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내 삶의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우리가 100일 동안 1분 기간 기도할 내용입니다. 내 삶의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야베스는 날 때부터 무언가 약점이 가득한 사람, 약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부터 이 9장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민 족보의 이름, 지파 족보의 이름, 귀한 자 족보의 이름들을 쫙 기록하는데 그 기록 중에서 딱 한 사람, 이 야베스 이름만큼은 수고와 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느 누구도 뭐 수고로 나왔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이 야베스는 그런 사람, 이토록 이 야베스는 약점과 고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나만의 알고 있는 어떤 핸디캡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핸디캡, 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핸디캡, 내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질병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에 약점이 있습니다. 관계만 하면 깨져요. 관계만 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잘 안 돼. 만나는 거, 사람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약점이잖아. 한계잖아. 어떤 분에게는 정서의 약점이 있습니다. 항상 침울합니다. 왠지 나만 침울한 거, 왠지 나만 우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화내버립니다.
흥분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상처, 마음의 슬픔, 아픔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그 고통의 상처가 계속해서 커가는 가운데서도 아물지 않고 그 상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의 상처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한계성을 알고 변화될 수 없는 한계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의 시점을 살아가면서도 느끼게 되는 무력감이 나를 붙들어 버립니다. 내 인생의 한계점을 붙들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때때로 우울합니다. 그러한 면들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잘못한 것, 나의 약점,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한 점들을 다 떠올리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을 보세요. 사생아 출신이었던, 야베스는 유복자의 출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고 질병을 안고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슬픔과 출생의 과거가 늘 그를 붙들고 침울한 현재의 중압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미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그의 앞은 무언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깊은 미로에 헤맬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야베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그런 생애의 한계점에서 약점을 안고 있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인생의 이 고질적인 문제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그의 약점을 알고 나서 슬퍼하고 있지만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한계점을 알고 그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좌절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자기의 이 연약한 한계점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중에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은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간구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척박한 삶이 아닙니까? 이 척박한 삶 속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에게 복을 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직장 생활 잘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노래도 이렇게 합니다. 두 손을 들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도 합니다. 남들을 기꺼이 축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란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언어요, 생활의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 누리고 살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가? 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이해가 희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얘기합니다. 시편 1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기도의 옷을 안 입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100일 동안에 기도의 옷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의 복을 더하시라고 그렇게 기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열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내가 이 책임감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누는 책임감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섬기는데 바로 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바로 이 책임감과 나눠주고 바로 섬기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에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열정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열정 내 삶으로 다른 이에게 섬길 수 있고, 내가 이 복의 근원의 존재로서, 복을 나누는 존재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 이 존귀한 자의 삶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랍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건물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은 이 세속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가 자기 중심적인 문화죠. 내 자신, 내 가족, 내 소유, 그러기에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좀 얄팍하죠. 피상적이기도 하고 깊이가 상실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그 원대한 목적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것조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괴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더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아예 하나님 앞에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생각조차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야베스는
그 인생의 수고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지경이 무엇입니까? 해변에 바다를 가더라도 다 이렇게 경계석이 있잖아요. 땅에도 경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땅에 경계라는 것이, 야베스가 기도드릴 때 여호수아가 이때 뭐 했냐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야베스가 봤을 때 각 지파와 각 족속들이 땅의 분배를 받아 자기의 경계에 바로 이 지계표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베스가 자기의 인생에 보니까 수고와 고통이고 아무것도 없는 비전의 사람이었, 무비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각 족속에게 이런 표를 다 나눠주고 각 땅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베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데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뭐 땅 따먹기 하듯이 건물 넓혀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의 땅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내 이 지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조금 다르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하잖아요. 땅만 많아봤자 뭐하겠습니까? 땅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한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지경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한 의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첫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자폐아가 태어났답니다.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하더랍니다. 여집사님에게 너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의 지원자가 되라. 이 남편 한의사 집사님한테는 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 순종하기 시작하고 자폐에 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교에 집중하고 교육에 집중하고 지금 한의사 하고 있으면서 병원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역에 힘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목사님이 이럽디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일에 올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바로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주셔야 지경을 넓혀야 많은 사람들이 이 내 기업체에 들어오게 되고 이 기업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지경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바로 이 영향력 있는 가정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가정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 말입니다.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없이 사니까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늘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영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도록 합니다. 종을 요바에 보냅니다. 그때 누구도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니까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차에 탁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방이지만 그 이방인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뭐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는 그 환상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환상을 열어서 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가 딱 끝나고 기다리니까 누가 왔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이 종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미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딱 보니까 고넬료가 이 찬스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자기 온 식구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쫙 펼쳐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퍼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히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 훈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경을 아무리 넓히려고 안다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축복의 역사가 써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점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이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간절함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100일 이번에 1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옷을 입어야 그 다음에 기도자가 되거든요. 세 번째로 존귀한 삶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었습니다. 낳을 때도 고통, 살아가면서도 고통, 이것도 고통, 저것도 고통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내 안에 근심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의 환난을 거두셨다, 근심이 없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뭐 했더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고통씨 이렇게 부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고통씨 이렇게 부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 고통씨. 옆 사람한테 한번 불러보려고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성과 고통씨로 불러보세요. 시작. 한 사람만 나에게 고통씨라 불러도 성질나는데 집에서도 고통씨, 고통아, 밖에서도 만나도 고통아,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식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내 재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값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값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비전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비전을 말합니까? 근데 고통 속에 있는 바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나는 살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야베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고통받는 자에서 존귀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여러분 골리앗이란 입담한 놈이 딱 버티고 서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이 딱 버티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과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때가 왔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도약의 순간이 왔을 때 진정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존귀한 자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내 입술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입에 딱 붙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붙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고백할 때, 다니엘과 같이 매일같이 기도할 때, 야베스와 같이 매일같이 기도할 때 그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 인생의 수고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그 야베스에게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인데 좋아해봤자 뭐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 하나님의 힘의 손이 나를 붙들어야 내 인생이 존귀한 자로, 내 가정이 존귀한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한 자녀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좋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체질화시키고 체득시켜서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100일 동안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이 딱 나오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정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임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강한 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들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써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는 두 가지가 이 기도가 합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 하고, 그가 왜 하나님이 그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야 하는 이유, 지켜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기도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부터요?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철회되는, 악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고통이 따릅니다. 죄가 있으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제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이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은, 잘 나가면은 교만해지잖아요. 악한 놈이 돌아가지고 작동하죠. 그러다 보면 또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성공의 길로 질주할 때, 그러한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영적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의 영적인 예민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사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사울왕은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100% 교만합니다. 100% 귀신이 역사합니다. 100% 귀신이 데리고 갑니다. 100% 귀신이 끌고 다닙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되니까 자살했습니다. 비극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되니까, 왕이 되니까 또 사울이 잘생겼어요. 영적 예민성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능성을 처리하는 이 역설적인 면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환난에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이 환난은 킴 제임스 그 성경에 보면 죄로 번역을 합니다. 죄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죄라고 하면 흔히 하나님을 우리는 대항하는 어떤 허물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의 간구의 이 환난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 말입니다. 왜요? 죄 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만 막 떨다가 죄악에 깊이 빠져버리는 사람도 가끔씩 보잖아요. 우리는 야베스처럼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보호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사. 그리고 그의 삶을 악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평생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그 죄 가운데 넘어가고 미혹되고 유혹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복이 순간에 쑥쑥쑥쑥 사라져.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 기도까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야베스의 인생에 존귀한 자로 그 복을 쭉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눈을 한번 보셔요. 다 작정들 하셨지요?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십시오. 작정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거 목사님 작정 안 해도 다.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보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또 문자로 오늘 갈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바로 합니다. 기도 가운데 야베스 기도를 해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기도 순서대로 주보에 보시면 그 순서대로 딱 하면 1분 기도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몸에 체득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영적 규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의 삶의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경험한 그 축복들을 이웃에게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100일 작전 기도 가운데 111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하고 간단히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번만하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부으사 나로 환난을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나에게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더욱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이 고통과 아버지 수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그 부르짖은 대로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지체가 100일 동안에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야베스 허락하신 대로 오늘의 지체 그대로 허락하신다고 언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들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하신 아버지 거룩한 그 뜻들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오늘의 지체 가운데 아버지 100일 동안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복된 삶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예수. 우리에게 생명과 아울러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미새가 아기새를 먹이듯이 저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진보로 인하여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축복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예물을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릴 때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며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삶의 축복이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또 각각의 여러 위치에서 봉사하며 소망의 천국문을 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생활에 소망과 천국이 문이 열리는 기쁨을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손에 담아 예물로 드린 어린 자녀들의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고 가운데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다져진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번에 광주 사고로 인하여 슬픔 당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로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와 또 일천 번제로 생일 감사로 각각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에 감동의 주머니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물질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주신 것처럼 샘물에 솟아나는 축복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서로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야베스의 복을 받고 야베스의 존귀한 자로서 그 사명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온누리 지체와 이 말씀을 듣고 도전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삶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땅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함을 통한 100일의 기간 동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